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난 글씨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와서 큰 무리를 보았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여기는 그는 예수님이고요. 그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간 줄을 알고 미리 와 있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너는 배를 타고 있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같이 왔음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또 이를 보고 있는 시각은 군중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와서 기다리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의 문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배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의미로 생각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겪은 많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고생하고 고생할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면 화면을 정지해 놓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니까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과 이야기 속에서 의미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의미로 보여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고생하고 고생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교회의 전세를 이것은 제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 전세를 얻으려고 많은 상가를 알아보았지만 많은 상가 주인은 교회라는 말에 상가를 전세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못한 이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부정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또 불쌍히 여기사란 단어는 단어의 문법은 중간태, 수동태, 디퍼넌트 동사로 능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의미가 있는데 타의에 의한 요청을 순종하는 형태의 능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수동형 능동이거든요. 수동형 디퍼런트 동사라는 것은요, 수동형 능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언어로 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거 인간 언어로 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실 일은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된 이 말씀과 육신이 된 하나님을 여러분 같이 이해해야 돼요. 같은 의미, 같은 것을 말해요. 같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 인간 언어로 인간에게 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이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이는 예수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편히 되어주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는가?
목사라면 늘 이걸 돌아봐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는 이 마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목회자는 이 마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솔직히 교회를 시작하려는 마음이 앞설 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개척을 준비하는,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제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는 필자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참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없이는 교회 개척도 하나님의 종으로도 모두 실패한다는 생각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 아멘. 여러분이 개척한다면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많은 군중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갈급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1906년이 함흥인가요? 원산이죠, 원산.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 그 시기에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양들과 같기 때문이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목자가 없어서 앞으로만 달려가는 양떼를 보았는가. 양들이 참 목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당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왜 본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이유도 모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린 달려가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게 해야 할 것이죠. 분명히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달려가는 길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목자의 그 인도가 참된지를 알아야죠. 인간의 육체적 목적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뜻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소명을 명확히 밝혀주고 그 소명에 따른 도구를 준비시켜 잘 준비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들 대부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죠. 모여든 사람들이고요. 이를 다시 정리하면 그리고 그는 많은
그 자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에 진행되는 35절을 살피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4절을 이렇게 해서 번역한 내용을 정리하면요. 그리하여 그는 나와서 큰 무리를 보았다. 배에서 나온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예수님이 모여든 사람,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거죠. 여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편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 양들과 같기 때문에 목자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양들과 같아요.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들 대부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기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목자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양들과 같이 보고 양들과 같이 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